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맥추감사절로 지키면서 지난 6개월 우리들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왔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 아닌 것이 없기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마음껏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맥추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나라는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가 막히게 놀라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단의 상징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만나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계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꺼져가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아픔의 분단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이 총리를 중심으로 대놓고 경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픈 곳을 찾아서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더 큰 규모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2주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주일 1, 2, 3부 예배를 시작으로 뉴저지 소망교회, 또 뉴욕 친구교회, 임마누엘 교회와 수정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미주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사랑 넘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시차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시간에 카톡을 통해서 보내오는 성도들의 응원 메시지와 희한한 이모티콘으로 인해서 혼자서 미국에서 마음껏 웃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 애틀란타에 있는 연합장로교회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충청도 청주에서 왔다고 충청도 출신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충청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 있는지. 자기는 탑동에 살았다. 어떤 분은 자기는 요 대농 옆에 살았다. 그러면서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알 게 뭐요? 그래도 충청도에서 왔다니까 서로 반가워. 근데 한 분이 말이야, 좀 젊은 분이 한 40. 자기가 여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 몰랐었는데 학교 들어가서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알고 믿게 되어가지고 이건 미국에까지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무리 여러 사람이 인사해도 별로 그렇더니 이 사람은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큰 감동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참 놀랍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90주년 기념 성경 전하고 힘껏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강서교회. 여러분 미국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늦어요? 강서교회. 믿음으로 하는 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렇게 두 가지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요? 그리고 오시진 않았어요? 오늘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전에 많이 불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삽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삽니다. 일주일에 1시간 믿는 사람은 1시간 정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분노가 솟구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물어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방주에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선을 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존중하며 너그럽게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아이들의 꿈이 뭐냐 물어보면 뭐 대통령도 되겠다, 뭐도 되겠다, 뭐도 되겠다. 요즘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애 있습니까? 한 7살만 돼도 그런 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춘기는 더 빨라지고 청년들의 스펙은 3종 세트에서 9종 세트로 늘어나고 퇴직은 빨라지고 은퇴는 늦어지고
노년은 불안한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하시는데, 참으로 이 말씀은 순종하며 살기에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깝다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 모두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시간적 의미, 즉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너그럽게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럽고 관대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때 사람들이 호감을 품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련으로 인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기쁨과 여유가 없어지고 염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시며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넉넉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일단 평가부터 합니다. 뭔가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어떤 중년 남자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저처럼 뒷자, 머리는 듬성듬성 빠지고 얼굴에는 검은 검버섯 같은 점들이 큼직하게 자리하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살아온 세월을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력은 괜찮네. 저것들이 다 보이니. 거울 속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데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는 동조 현상을 일으키는 데 탁월합니다. 이 동조 현상이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모으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를 표현하니까 감사할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 그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세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계 추가 달린 시계를 여러 개를 방 안에 모아놓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진다. 진짜일까? 몇 개 사다가 한번 해보세요. 여름밤 청정 지역에 있는 반딧불 무리가 동시에 반짝이는 현상이 이런 동조 현상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 감사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있는 사람의 옆에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 옆에는 또 그런 사람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원망하지 마라. 아무것도 불평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황량한 삶, 메마른 사막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태도 때문입니다. 시큰 병원에 병문안 가서 하나님 이 사람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서는 얼마 안 남았잖아.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죽는 거예요. 책임 다 그런 분들한테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하기 원하는 성도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형통함으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의 생활을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